저는 우리 교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들 감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가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속도는 아니지만 꾸준히 계속 변화가 있어 왔고, 이제는 저와 같은 말을 하는 분들이 생겨났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것은 우리 교회가 내가 특별히 꾸며내가지고 또 이론을 만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고 복음이 뭐냐, 제가 늘 강조한 건 그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복음과 교회. 근데 우리 교인들이 복음을 얘기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실제가 되었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과 또 결단을 이렇게 표하는 간증을 들을 때 때로는 소름이 끼치도록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항상 김대훈 형제가 빠지지 않고 하는 간증 중에 하나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와 교회를 위해서 저는 헌신했습니다. 참 듣기가 너무 귀한 말이고 아름다운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요즘 와서 저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더 그 간증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요. 왠 줄 아십니까? 그게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예, 제가 이제 은퇴할 날이 가까우니까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여호수아가 그랬던 심정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말씀이죠. 여호수아 24장 말씀은 여호수아 맨 끝장으로서 여호수아가 그들과 작별할 시간이 매우 임박한 것을 알고 자기가 떠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온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것인가와 관계된 소중한 유언 같은 호소와 권면과 당부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뒤에 느보산에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쓸쓸히 역사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아무도 모세의 무덤도 알지 못하고 모세를 거창한 장례식을 또 치르는 일 없이 모세는 그렇게 슬그머니 사라져버린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사라지기 전에 여호수아를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남자같이 담대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항상 떠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모세는 떠났고 여호수아도 이제 그런 삶을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의 일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지 제비를 뽑아서 12지파가 정착할 땅을 분배하고, 또 이스라엘 지파들을 도와서 한 지파씩 점령해 들어갈 지역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진두 지휘하에 그 땅들을 정복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후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평생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계속 싸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 싸움이 끝나고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각 지파대로 배분된 땅에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할 때 그의 나이는 이미 늙었고, 그리고 이제 그 늙은 나이에 이스라엘 장로들, 또 재판관들, 또 이스라엘의 두령들을 모아가지고 이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24장 14절부터 보았습니다만 13장에서
수령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다시피 모세가 12 정탐꾼을 파송했죠. 그래서 그들이 점령해야 할 가나안 땅을 미리 가서 첩보와 정보를 수집하러 보냈는데 40일간의 첩보 활동이 끝난 뒤에 돌아와서 12명 중에 10명은 우리는 이제 끝장났다. 거기 가니까 아낙 자손, 거대한 거인 족속들도 있고 그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마치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거기 가면 죽게 돼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보고를 했죠. 그 10명은 모두가 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메뚜기 이상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됐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우리가 능히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희망찬 보고를 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역사는 항상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교인들 옛날에 목양교회에서인가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10명의 정탐꾼들의 이름이 여호수아에 나와 있거든요. 저기 신명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쫙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여기에 나오는 이름 중에 한 사람이라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읽었어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교인들이 아무도 그 사람 이 사람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역사 속에 잊혀진 인물들이 그 10명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 하면 다 알잖아요. 주일학교 애들도 압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그의 소명대로 평생 전쟁을 통해서 지파들을 그들의 배분된 땅에다 심어주는 일을 한 뒤에 이제 머지않아 그도 이제 죽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이스라엘 지파들의 장로들이나 재판관들이나 두령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정말로 그들이 배분받은 땅에서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 마지막 고별 메시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23장입니다. 그래서 23장에 그가 얘기한 것을 정리해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정복해 하셨고 이제 남은 과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지역의 남은 자들을 쫓아내시고 떠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정착시켜 주실 것임을 일깨워 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크게 힘써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둘째는 이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결혼하거나 그들과 왕래하거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절대로 그들하고 혼혼하지 말고 그들에게 섞이지 말아라. 또 셋째는 오직 모든 강대한 나라들 너에게 맞설 수 없게 해주신 너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너희들이 친근히 가까이 하면 너희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일당 1000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11절부터 16절까지 앞에 23장에서 뒷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므로 삼가 너희 하나님만 사랑해라. 만일 이방 족속들과 서로 오가며 결혼하면 그들을 쫓아내는 일은 중단되고 말 것이고
또 그들이 오히려 너희들을 괴롭게 하길 것이며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들을 멸하실 것이다. 자, 이런 것을 확실히 알아라.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하신 좋은 말이든 너희들에게 하신 불길한 말씀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행하시니까 너희들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삼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 중간지대나 회색지대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거나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 살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분명하게 너희들의 입장과 처지를 밝혀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이 많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며 격려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멍 기운 부활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아름다운 하늘 가족 공동체를 이룰 것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제가 여호수아와 대조시켜서 말합니다. 나이가 많이 든 이 박 목사를 통해 주님의 기쁨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귀를 기울여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온전히 수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건 뭐 나이 갖고 누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또 연구와 관찰과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그건 성경만이 아니라 교인들의 생태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지금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나이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우리 설교는 굉장히 강력한 여호수아의 도전적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하면 복을 받지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당한다. 이건 뭐 무서운 얘기죠. 자,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백성 전체를 불러 모아놓고 고별 메시지를 하는 것이 바로 24장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했던 여호수아는 그 지도자일 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소집을 했습니다. 세겜 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원 수도였죠. 거기에 이제 사람들 다 모으고 또 물론 지도자들 다 모으고 그리고는 2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고별 메시지를 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자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일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거쳐 내려오는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으로 갔던 그들이 다시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을 했던 사실,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넜던 사실과 광야 40년 동안 아모리 족속,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들 앞에 완전히 굴복시켰던 사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를 위하여 전쟁을 치를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적군을 물리치게 하고 때로는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잘 돌아가는 지구를 멈추게 하셔가지고 그 사역을 하게 하시기도 하셨다. 이런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 역사를 너희들이 안다면 너희들의 정체성과 너희들 앞에 놓여있는 과업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오순절에 유월절 사건 통해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되고 40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40년간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고 또 거기서 있는 대적들 아말렉과 또 아모리 족속들 이런 사람들을 격파시키시고 그리고 또 안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정복을 해 들어간 이 일에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그 모든 일을 다 합쳐놨을 때의 비중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증명한 부활 사건, 그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사건. 근데 그거라고 해봐야 33년밖에는 세월이 안 되는 것이죠. 아까 아브라함부터 이 여호수아까지를 얘기한다면 수백 년에 걸친 사건들이죠. 근데 이것들을 합친 것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놓고 볼 때 어느 것이 정말로 비중이 큰 사건이었는가? 어느 거죠? 네,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주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창조주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자, 이건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불가역자가 아니라 불가상상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자, 그러한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데 그 역사를 믿고 알고 있는 우리와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권면받는 것과 어느 것이 좀 더 심각한 문제인가 라는 걸 생각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권면받고 있는 것이 훨씬 비중이 크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그가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을 14절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요. 핵심적으로 선포하는 얘기가 뭐냐?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과 지금 여기서 섬기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다 치워버려라. 그리고는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혼합 종교적 사상이죠. 혼합주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도 취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취하고 적당히 중간에서 그렇게 사는 것. 이걸 지금 주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해야 했던 이유가 뭘까? 이미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 혼합하여 결혼하는 일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보면요, 뭐라고 말하면 강 저쪽의 신들 또는 여기 있는 신들을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만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언급이 없고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그러니까 나일강이죠. 그 애굽의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을 너희들이 계속 섬기거나 아니면 여기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신들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를 똑바로 취해라. 그 말은 뭐예요? 이미 그들 속에 그런 혼합주의가 섞여 있는 일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제 오늘 설교는 그 중에 하나를 섬기라는 말은 아니군요. 애굽의 신이나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만을 섬기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말씀으로 지금 다루고 있지만 본문의 문맥상에서는 지금 애굽의 신이든지 가나안 땅의 신이든지 하나님 안 믿으려면 그거라도 하나 마음대로 택해봐라. 이제 이런
비아냥죄의 이야기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것은 살고 죽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강력한 어조로 이제 양당 간에 그들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것, 그런 내용으로 이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나일강 서쪽에 위치한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뭡니까? 나일강 삼각주의 비옥한 땅에 풍요와 다산, 그걸 얘기하는 거죠. 또 그들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이 더 느려지니까 그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 황금 숭배 사상. 또 풍류와 다산이라고 하는 건 음란한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이쪽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들이 섬겼던 신은 바알, 또 아스다롯, 몰렉, 특히 몰렉 우상 숭배는 아이를 인신 제사를 하는, 사람을 갖다가 아이를 갖다가 거기다 불에 던져서 제사하는 그런 무서운 종교였죠. 그 자식 희생시켜도 내가 잘 되면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는 합당치 않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그분만 섬겨야 한다. 이것이 이 고별 메시지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도 동일한 문제로 스스로 고통스러운 삶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격하게 파도치는 세상의 풍조, 그 세상과 타협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길을 택하는지, 우리 입장과 너무 똑같은 그런 모습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선택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강하게 요구하는 그의 말을 보면 오늘 택하라 그랬어요. 오늘 택하라. 너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지금 우리는 주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섬길 자를 택하는 결단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적당하게 세상 것도 취하고 또 내 것도 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또 유지하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비장한 결단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될 것을 결연하게 선포했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전쟁 중에 소대장, 대개 소대장 하면 이제 소위들이죠. 전쟁 중에 소대장은 소모품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전투에 나가면 소대장이 이제 소대원 끌고 이제 적진을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마지막 하면 착검을 하고 이제 돌격 앞으로 그러면 이제 쫙 뛰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육박전, 맞나? 백병전을 벌리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승리하게 되면 고지에 태극기를 꽂죠. 근데 소위들이 왜 소모품이냐면 소대장이 자기는 죽을까봐 무서워해서 나무 뒤나 바위 뒤에 숨으면서 소대를 보고 돌격 앞으로 그러면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퍽 들어가서 돌격 앞으로 하면 이제 다 따라 올라가잖아요. 제가 소위 인간을 하고, 그것도 벌써 뭐 한 몇십 년 전 얘기네요. 한 50몇 년 된 것 같은데 71년에 소위 인간을 했으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이게 52년 전 얘기죠. 그래서 인간을 하고 용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광주 보험학교 내려서 4개월간을 훈련받았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면 보급품을 주고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명찰도 있고 계급장도 있고 한데 여기에 견장을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요. 예, 어깨 모양으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된. 근데 뭐라고 하시면 나를 따르라. 그런데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4개월을 그걸 달고 다니면서 네가 단 것도 그거고 내가 단 것도 그거고 계속 보다 보니까 4개월 후에 이제 임지로 갔을 때에 진짜 돌격 앞으로 하고 내가 나갈 것 같더라고요. 또 그렇게 하는 병사들도 용기를 못 얻으니까. 그러니까 돌격 앞으로 할 때 위에서 총 쏘면 그냥 소리가 맞는 거죠. 그래서 소모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리더가 모범을 보이지 않고서야 어떻게 교인들 보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흔들르지 앉아가고 흔들흔들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인가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잘한다는 말은 아닌데, 네. 여러분, 누가 갖고 있는 게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 겁니다, 그런 말을 계속 하잖아요. 재물도 내 거고 가족도 내 거고 아니고 다 주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 보니까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한국에 우리 직계 가족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더라고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 외손주들 다 가 있잖아요. 다 갔네? 그래서 제가 명절 때 하는 일이 뭐냐. 올 사람 없으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집에 안 가는 청년들 누가 있나. 야, 너 밥 어디서 먹어? 와서 밥 먹자. 그리고 재산? 아시다시피 저도 집이 하나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세종시로 편입돼서 세종시 집이 있는데, 살아보니까 그 큰 집을 갖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잔디 깎아야죠. 이제 잔디도 포기해서 그냥 풀 깎아야지. 나무 잘라야지. 네. 또 집에 또 고장나면 그것도 고쳐야지. 겨울이면 또 아침 저녁으로 난로도 펴야지. 재포내야지. 개밥 줘야지. 고양이 밥 줘야지. 물 줘야지. 아이고. '70 중반쯤 들어가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저 20평이나 우리 집사람하고 나 둘이서 누워 잘 집이 있으면 되고 하루 세 끼 먹을 거 있으면 되는 거구나. 나머지는 오버플로, 과잉이에요, 과잉. 그래서 어떻게 이걸 주님에서 잘 쓸 수 있을까? 이제 그것밖에 남은 과제가 없더라고요. 재산과 관계돼 가지고는. 75세쯤 되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그때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그러고 저도 상당히 먹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좋다는 것도 먹어보고 그랬는데 요즘 와서 그러니까 먹는 것도 다 거기서 거기구나. 네. 특별히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이런 거 없더라고요. 제가 유학 갔을 때 자기 땅에서 석유가 나는 석유 재벌과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번이 뭘 먹는가 봤더니 먹는 걸 보니까 햄버거 먹더라고. 그래서 저도 같이 햄버거 먹거든요. 나도 재벌급이구나, 햄버거를 보니까. 마귀란 놈은 모든 걸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네,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요.
근데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얘기가 그렇게 삶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고 정말 중심을 잡고 주님께로만 초점을 맞춰 달려가는 그 인생 길이 참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길이다. 더더구나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셨습니다. 교회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케 하셨고, 그래서 저는 우리 김대원 형제가 간증할 때 교회를 위해서 저는 헌신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게 너무 귀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사는 목적이 자기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너무 귀한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이러한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경우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자들이 자녀들이잖아요. 이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삶을 위해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고 교육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My family, 내 가문, 내 문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는 것을 엄중하게 선포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 송구 영신 예배, 금년도 시작할 첫 시간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이죠. 몸으로 드린다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삶을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기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삶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는 예배하는 것 자체에 몸을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이 와야죠. 몸이 안 하고서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물론 요즘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건 비상상황하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제가 요즘 언제가 그때가 돼야 적절할까라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곧 우리 교회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몸이 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조아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그렇게 하는 가운데 다른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지도 또 보게 되고,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예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말씀과 금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진지하게 정말로 하나님 만남을 기대하며 또 아주 진솔하게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함이 마땅하다 하는 한 작은 적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와 같은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뭘 보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삶이 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아까 몸으로 예배한다는 건 우선 교회에 와야 한다는 것인데, 예배 드리러 와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이유로 교회 오는 것 빠지고, 저런 이유로 빠지고, 또 내가 가족이 놀러 가기 때문에 빠지고, 또 집안의 행사 때문에 빠지고, 자, 이렇게 할 때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는 자녀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구나. 그대로 배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 한 번 빠졌다고 큰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큰 문제가 돼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그만큼 다른 것에 바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근본 자세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는 것이 어렵지 않고요. 두 번 빠지면 그 다음에 세 번. 그러면 습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약속한 시간에 모여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만을, 내와 내 집은 오직 여호만을 섬기겠노라. 결단을 선포했는데요. 우리 한번 그런 결단을 이 시간 같이 하십시다. 예. 결단을 해야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예. 내가 한 번도 들어본 길이 없는 것 같은데 박성희 자매가 우리 명준이 아빠하고 연애한 거예요? 소개팅.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된 거는 어떤 결단을 했기 때문에 했겠죠? 그냥 뭐 유야무야하다가 어쩌다 보니 결혼한 거 아니고 이건 내가 결혼해야겠다. 결단을 한 거잖아요. 어떤 결단은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상황과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데서 같은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냥 앉아서 결단합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결단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먹을 불끈 쥐고 어머니를 꽉 깨물고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한번 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주먹을 불끈 쥐고 어머니를 꽉 깨물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한번 가자. 큰 소리 한번 해봅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날 오늘 아침에 이 고백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의 주님께로 향한 믿음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드디어 결단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권면과 호소를 했을 때 백성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16절에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대적자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뭐 역사의 그 바탕에 확실한 근거를 두고 역사 의식 가운데 우리가 그분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참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여호수아가 참 힘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뭐라고 그럽니까? 18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전혀 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받은 백성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21절에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또다시 그들의 결연한 자세를 또 얘기합니다. 비록 그들이 그렇게 결단해서 할지라도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단은 계속되어야 함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우리 임정섭 형제 언젠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을 했죠. 네, 그런 결단을 하고 난 뒤에 그대로 사라져요. 결단한 대로 그렇게 사라지더냐고. 산 것 같으네? 참 잘 안 되잖아요. 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안전장치를 주셨죠.
첫째는 성령님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오늘 우리가 다른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는 안전장치로 성령님을 주셨다고 하는 것과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형제들 자매들 만나서 교제하고 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할 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전에도 어금니를 꽉 깨물고 하나님은 섬기신다 그랬지만 오늘 또 해야 되고 말이죠. 그리고 또 새로워지고 그 말씀을 들으니 성령께서 또 우리를 깨우쳐서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회개키도 하시고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의 안전장치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첫째는 성령을 주셨고 두 번째는 교회를 주셨는데 근데 그 모든 바탕에는 부활이라고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제가 말을 좀 마치겠습니다. 나오는 말을 해야겠는데요. 우리 교회는 세 가지 소명에 응답하여 21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세 가지 소명을 다 기억하시죠? 네.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교인입니다. 모든 교인이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역시 모든 교인이 소명자로서 사역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역시 모든 교인입니다. 모든 교인이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 사랑 공동체를 교회 실체인 사랑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곳에 주님의 기쁨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21년간 제가 죽어라고 얘기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그 말에 동참을 하고 말을 하고 간증을 하고 그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 말도 하는 분들이 생겨났고 네. 근데 그것이 100%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속 앞으로 달려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도전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소명을 이루는 사명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잠깐 그러다가 말 것인지 과연 신약 성경에서 보여준 복음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이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으로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질 것인지 또 언제까지나 사역은 목회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그런 멘탈리티를 갖고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복음의 사역자구나. 그래서 지금 마디장들이 열심히 좀 1대1로 영혼을 돌보고 섬기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왜? 그 사역자의 심정을 제대로 경험할 때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초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딱 매듭을 짓고 한 발짝 다시 벅차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로 만족하다가 그냥 여타 다른 교회처럼 그냥 대세에 휩쓸려 사라지고 말 것인가? 제가 오늘 여호수아 흉내를 낸 것 같아요. 네. 여호수아도 곧 죽을 날이 가까워서 떠날 날이 가까웠을 때 얘기를 했는데 저도 공개적으로 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1년여 지나면 교회 담임 목회자 사임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제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기 하늘 가족이니까 끝까지 가죠. 그러나 더 이상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거나 주장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나도 한 교인으로서 열심히 후임 목회자를 섬기면서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싶은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대로 하나님 복음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 마음 결단에 함께 포함된 그런 결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과 그것이 분리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섬김 속에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함의 실질적인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신 우리 교회 와보라고, 우리 교회 보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걸 보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 됐는데 사람 끌고 와봐야 책임도 못 지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까 우리가 그랬죠. 형제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통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가장 강력한 통로다. 그렇게 외쳤는데요. 그와 같은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 저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각자 입을 벌려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결단을 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 뒤에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내서 주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평생을 인도했던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는 마당에 하나님 그가 참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결단하라고 요구하는 그 강력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며 교회 속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복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이 하나님 그저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삶을 위한 헌신과 결단이 세워지도록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께서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의 이 결단 하나님 실제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촉발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에 도망가는 마음, 피하는 마음, 외면하는 마음을 같이 함께 하시고 직면하여 그 말씀 앞에 아버지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의 깊이 동참하는 그런 시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결단하라고 택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촉구했던 그 말씀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주님을 위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 때 그 가치가 제대로 살아난 줄 믿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실제적으로 계속 육성되고 자라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470